지난 주에는 저희가 아테네 아덴 사역을 살펴봤죠. 이제 유럽을 돌고 있습니다. 유럽을 전도행하고 있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아덴이 어떤 도시였죠? 그 철학과 사람들 취미가 자기들 철학을 또 토론하고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너희들 앞에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그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조롱했어요. 조롱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긴가민가 알쏭달쏭하니까 한번 다시 와서 얘기나 한번 해봐라 이러는 사람들만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뜹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자꾸 바울 사역의 그 사역의 열매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록하는 것 기억하시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그 빌립보 간수의 집안 전체가 회심을 하고 또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도 기억나시나요?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근데 아덴 사역에 대해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몇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아덴이 그 전의 도시보다 큰 도시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몇 사람이 믿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귀한 열매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아덴 사역이 그가 전에 돌았던 그 도시들의 사역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기록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막 이렇게 편지들이 나오는데 아덴 서신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덴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다른 도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날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자들이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바울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논쟁을 붙었다. 그리고 논쟁이 격화되니까 성경에 쟁론이라고 나오는데 막 싸웠다는 얘기예요. 막 싸우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복음의 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이 아덴 사역 다음에 이제 오늘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죠.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런 얘기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학식으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봤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으로 와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그 사역자의 경건함이나, 제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경건함이나 사역자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역이 결정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는 아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사람들이 성령에 이렇게 열려 있어서 마음이, 손만 얹고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병이 낫고 이렇게 착각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이렇게 방문하면 자꾸 그냥 손을 대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자꾸. 왜냐하면 뭐 이들이 선교의 대상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뭐 본인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실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못하게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역사를 하실 때 이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또 가시적으로 많이 일어나나.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뭐 주술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그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험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지금 내가 걸린 이 병조차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다는 그 절박함, 그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지식과 그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볼, 경험할 겸손함이 없었어요. 어쨌든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재밌어요.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아테네에서 이제 쭉 내려가는 바다가 양옆에 끼어 있는 호리병보다도 좁은 그 지역 보이시죠? 그쪽이 고린도예요. 다시 말해서 왼쪽은요, 유럽으로 향해 있는 지중해 쪽으로 열려 있는 항구가 있고요. 오른쪽은 소아시아를 향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냥 이탈리아와 아시아를 잇는 해로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이 성행했고 또 뱃사람들과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부가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넘쳐나면 뭐가 넘치죠? 죄가 넘칩니다. 그래서 또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얼마나 또 쾌락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시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마 불야성을 이루는 그 환락의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의 그 특성이 어디에 또 고스란히 나타나냐 하면 그들의 종교에 나타나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지금도 신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저렇게 있는데 굉장히 커 보이죠? 사진에 보시듯이 고린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산 중턱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 누군지 아시나요? 이게 헬라어로 이름이 아프로디테고 그 라틴어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 뭐 한국의 그 60년대부터 70년대 유행하던 그 속옷 브랜드.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 비너스가 아니라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비너스를 섬기는 이 신당이에요. 근데 그 신당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말이 사제지 신당에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정물 같은 도시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복음을 들고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같으면 정말 바울이 당당하고 아주 힘차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자꾸 바울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마음에 불을 품고 고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전도여행 다녔던 그 바울이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발걸음은 그렇게 영웅적이지는 않았어요. 군중들 앞에서 매맞고 치욕을 당해서 그 아픈 마음 부여잡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아픈 육신을 이끌고 떠밀려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다리를 떨쭉거리면서, 떨쭉이 아니죠? 절뚝이죠. 죄송합니다. 떨쭉이 뭐야? 절뚝거리면서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지면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면 야밤도주하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쫓아오는 그 조직폭력배들도 있었어요. 그 타겟이 돼서 도망다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본인이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은 뭘 원했죠?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그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대를 받겠죠. 그 공동체의 따뜻한 환대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여정을 출발했는데요.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 땅을 밟게 하셨고 떠밀려가는 그 삶 가운데 아주 고되고 외로운 순회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아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강권에서 데리고 가셨으면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막 수백 명이 모여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선교사들의 그 일지를 보면 가끔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오지 마을에 갔더니 당신이 올 것을 꿈에서 어떤 신이 우리한테 계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멋지죠. 근데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도 저를 기다리고 또 부흥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이었어요. 빌립보에서는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장의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위협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친 베레에까지 조직적으로 쫓아와서 방해하는 걸 보면 진짜 조직폭력배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덴까지 흘러갔는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거는 뭐였죠? 조롱과 무시였어요. 그나마 전에 도시들에서는 매맞았고 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 사역의 열매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아덴에서는 그런 열매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 추측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사역의 초기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대요. 바울은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쩌면 이제껏 봤던 도시랑 차원이 다른 정말이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이젠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고 와서 매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쫓겨나서 결국은 여기 데리고 오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 겪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조금 더 많이 겪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사명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내가 가는데 혼자만 걷는 것 같이 외로운 거예요. 또 사역의 열매는 안 보입니다. 부흥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서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것을 꿈꾸지만 돌아오는 거는 오해와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것과 배척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겪으신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주님 따르다 보면 또 겪게 되실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쓰러져 누워있고 싶어지겠죠? 근데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친히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쓰러진 바울을 일으켜 주셨는지, 그래서 다시 사명자로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단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대지 세게 하는 설교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남들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다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왠지 싫어서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앞에서 서론이 길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녀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리고 이들은 로마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고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문제로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크레스투스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대적했겠죠. 적지 않은 마찰과 소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구나, 다 추방시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난 거예요. 추방자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모든 재산까지 다 몰수를 당하고 떠나니까 결국은 대도시로 굴러와서,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굴러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도 매맞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서 지금 아마도 성교비까지 바닥이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대도시의 노동의 자리에서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났습니다. 함께 살았고 보니까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동역자들을 저 멀리 다른 도시에 두고 호롤단신으로 도망온 이 외로운 남자에게 이 부부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병상련 이런 말 있잖아요. 둘 다 도망자여 추방자였고요. 그것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얼마나 위로를 해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못한 그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믿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성령을 받고 가서 전했을 확률이 높죠.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생겼구나. 근데 그들도 나처럼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울은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잘 믿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냥 승승장구한다 이런 간증 들으면 힘 더 빠지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 힘이 솟구칩니다. 사람이 못된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단기 선교 오면 힘이 풀풀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 부분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 그들이 참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군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밤을 새면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들, 그 큰 교회 이야기, 1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얘기, 그리고 소아시아 곳곳에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얘기들, 정말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에 거의 모델이 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평신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부부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 칭찬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이 정도 됐겠습니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런 만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2번이나 보셨던 우리 홍 목사님, 예, 제 절친인데, 예. 제가 미국에 있다가, 아니죠, 탄자니아에 있다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홍철환 목사가 아직 조지아텍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구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운전하는 것도 두려워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운전하는 것도 두려워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랬었어요. 1년 뒤에 왔더니 LA에 있었습니다. LA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어떤 만남이 있었대요. 어떤 LA에서 온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전도사님이 좀 어떻게 집회에서 만나서 관계를 가지다가 몇 달 뒤에 이런 얘기를 툭 던졌대요. 너 나랑 같이 LA 가서 살자. 근데 그 말이 마치 동화줄 같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 딸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 딱 그때 제가 LA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처음 만날 때고. 뭐 얘기는 이제 앞뒤 자르고요. 그렇게 수년 같이 살고 또 수년 같이 사역하는 거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번 주 인터넷 방송에 마가교회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때 홍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사랑했지만 수년을 함께 살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사역한 지금은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교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편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 가신 이 사명의 길 같이 가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남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제 동역자들까지 돌아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와요. 여러분, 바울이 제대로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외로운 사역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동역자들까지 돌아와서 또 그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쁨이 됐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빈손으로 개털로 온 게 아니라 아마 추정하기는 교회들이 모아온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그만하고 잠시 접어두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한 자녀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 등장해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간 수없이 많이 읽고 묵상했고 또 들어왔던 그 말씀들인데 이제 그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동역자들의 위로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비슷하죠.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될 때가 있죠. 정말 끝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서 깜깜한 데 누워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혹자는 그래요. 아니, 사역자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어떻게 나 자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을 읽을 의지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며 같이 이 길을 걸어온 가족들, 아내가 있고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지만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버팀목이 되어줄 때가 있고요. 또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료 선교사님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불러내서 밥 사주면서 힘들지 하면서 토닥여주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주님께서 주세요. 다시 말씀이 들려오고요. 말씀이 또한 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하나님 선물이 나오죠.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덴에서처럼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고요. 그의 다짐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또 어땠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돌아온 건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얘기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바울 사역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너를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시작된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회당과 유대인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가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딱 그렇게 선포하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멀리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대신 어디를 갔냐?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회당에 있는 바로 옆집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모교회 근처에 세우면 안 된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네. 같은 도시에도 개척하지 말라. 뭐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 장사도 상도가 있는데 네? 바로 근처에 개척하면 이게 양심이 있는 거냐?
저기 적어도 50마일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개척하라. 씁쓸하지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바울이 회당 바로 옆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얼마나 건드렸겠습니까? 회당에 오는 그 회당의 교인들을 이렇게 빼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도발을 하고 자극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도리어 바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선택이었어요. 바울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전도하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흥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옆에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터를 택하신 성령께서는 그 신의 한 수라 그러죠.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교회터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여파가 이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회당 바로 옆에 차려서요. 회당장까지 포섭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꼴이 된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더 위협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마음이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 고백을 이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싶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믿음의 부부를 만났고 또 동역자들이 합류해서 큰 힘을 얻었는데 바울이 또 왜 이럴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도 왜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나? 여러분 의아하신가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매도 한 번 맞는 게 쉽지 두 번 맞으라 그러면 두려움부터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매 맞는 고통을 이미 알잖아요. 바울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위협이 위협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다시 붙잡혀서 죽을 만큼 또 매 맞을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밀려온 겁니다. 바울을 사로잡으니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체험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선물을 주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저는 내적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몇 번 있었는데요.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소위 뒤집어집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뭐 수주에서 길어야 몇 달? 제가 몇 달 가신 분은 제일 오래 간 분 중에 6개월 가셨다 하는 분을 저희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래 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면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어떤 대적자들도 너에게 달려들어서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사명을 주시죠.
바울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1년 6개월 동안 이 가장 어두운 도시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덕분에 고린도 교회가요, 신학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돼요. 바울의 오랜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렸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놀라운 약속 이후에도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한마음이 돼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은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총독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끌고 갔다는 얘기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평생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아예 귀등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요. 여러분, 총독이라 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반란이거든요. 그리고 피정복민의 그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갈리오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라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주님 믿고 따르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태평한 미국에서 살아서 그렇지, 이 미국 땅을 벗어나서 비행기로 2-3시간만 가도, 하이티만 가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태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 떨 거예요. 바울도 떨었는데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더욱 강해져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묶어주셨고, 또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친히 기도 중에라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걸으시는 우리 마가교회 교인들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조 중에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자진해서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 주신 이 3가지 선물을 통해서 거룩한 죽임을 맞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잠깐 보고 우리가 결단 찬양 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